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볼 때마다 문제거리였던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축복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두려워했던 이제 마음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이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또 많은 이들이 소유한 그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시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 중에서 우리는 왕왕 첫 번째 변화에만 주목합니다. 첫 번째 변화만이 내가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 문제 되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문제로 보인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우리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가 인구적으로 통계를 내면 4분의 3에 가까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 문제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슴 아프게는 전에 신앙생활했던 이들 중에도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많은 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니 이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선이 더욱 중요하고요. 이 시선의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더 심층적으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말이 군대이지 숫자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하나 전쟁의 훈련이나 경험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상대인 블레셋은 사실 제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동원된 그들의 병력을 보면 병거만 3만 대이고 기병이 6천 명이고 병사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이 다가오자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동굴과 굴 속에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길갈에서 두려움으로 사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사울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싸우고자 하는 의지나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두려움에만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단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고 물병을 들고 다니는 소년 하나. 이 2명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시종을 드는 수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그 앞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을 따르는 자는 심지어 무기도 없어요. 자기 무기가 아니라 요나단의 무기만 들고 다녀요.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은 두 손으로 기어가듯이 전진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미약해 보이는 이 두 소년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14장 6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터득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3만 대의 병거, 바다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병사로 보일지라도 요나단과 이 소년은 무엇을 받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사실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그 근본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품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이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문제의 근원을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요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앙 고백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이 있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각자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 다 함께 그 문제에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소년은 문제 해결의 방법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야 힘이라고 생각하고 많아야 그 안에 정의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문제 앞에 있는 나약한 모습은 대체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또 나를 돕는 이 세상의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는 미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단 2명, 요나단과 그를 돕는 소년 2명이면 충분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때가 아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나는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때를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이 소년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달려나가니 블레셋 그 많은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14장 12절에 보면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요나단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요나단은 이 전쟁의 결과를 확신하고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아주 중요한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요나단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죠. 우리가 블레셋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블레셋은 두 가지 반응을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우리가 출격하겠다, 우리가 진공하겠다 하는 가능성과 또 다른 가능성은 지들은 가만히 있고 니들 둘이 우리한테 올라와라 라고 도발하고 도전하는 그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가능성이 더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일까요? 물론 우리는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서 누구도 대답 안 하시지만 우리에게로 진격하는 것이 우리는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우리는 두 사람이고 상대방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고. 그런데 이 두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 가능성입니다. 문제가 오히려 니들이 우리한테 올라와 봐. 니들이 산꼭대기로 올라와 봐. 이 두 명한테 수십만 명의 군대가.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되어야 할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린 괴롭죠. 왜 나에게 또 문제가 생기냐?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표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발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발하는 그 문제야말로 우리에게 문제인데 오늘 요나단은 고백하죠. 우리더러 올라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무슨 표징일까요? 이 무리들은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주는 그 표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문제 앞에 위축되어 있는 듯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단촐합니다. 그리고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으로 단련된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니들이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이미 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대적도 두려워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지금 떨고 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원수도 지금 떨고 있다. 원수가 떨면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이 산을 올라갑니다. 요나단은 심지어 손에 무기를 들지도 않고 손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를 따르는 그 소년이 그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이 2명 소년 앞에 블레셋은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소년은 반나절 가리 땅, 사실 어떤 작은 구역이죠. 반나절 두 사람이 일하면 갈 수 있는 그 땅 안에서 20명가량을 죽였다고 해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 중에 20명이 죽어서 큰일이 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어쩌면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듯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에게는 이 요나단과 소년이 20명가량을 죽인 이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얼마나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까? 뉴스를 보든 어디를 바라보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이 매우 적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 사소한 승리,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소소한 승리들의 간증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무섭고 그래서 속이 울렁거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도 두렵고 어딘가가 숨겨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는 무엇이냐?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이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싸움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거야. 도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전쟁 중에 공통되게 선포되는 승리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경험이나 나를 돕는 자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네가 말만 시작하면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고 사람들을 통하여 너의 변한 인생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시편의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좀 더 쉽게 표현했던 또 다른 구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한마디. 원수는 너의 밥이다. 우리의 문제거리는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냐? 그 땅에는 거인들만 살고 있고 아마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기를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낭망하는 보고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할 만한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10명과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밥이다. 먹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다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죠.
먹어야 산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원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대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이 밥을 드셔야겠죠. 이 먹이를 먹어야겠죠. 사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와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겠죠. 문제, 대적,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으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문제, 이 대적, 이 원수들이 나를 살리는 밥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원수를 대적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담대함, 우리에게 생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들, 이것이 나에게 주는 양분이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적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먹을 만한 먹잇거리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예. 하도 우리가 두려움에 눌려있고 우리의 얼굴이 답답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먹잇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죽이게 하는 독한 것, 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식사거리고 여러분의 건강식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의 이 말은 왜 굳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줬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상을 펼쳐주시면 결코 내가 안주해 있고 내가 게을러 있고 내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상을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치열하고 어찌 보면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원수와 대적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3월 26일 반석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에게 주어주셨으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다음 주에 주지 않으시고 왜 1년 뒤에 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주시냐?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안으로 또 밖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희미해지고 얼마나 투명하지 못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흐리해지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적에 대하여 그것이 흐리해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편안함에 안주해 있으면 큰 문제 없음에 소소하게 감사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믿음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때가 여러분께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미리 땡겨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즐겁게 하실 이 축복은 미리 땡겨 하셔도 됩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영생으로 행하여 가는 그 길에 절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주님의 복된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의 영적 싸움이 없다면, 이런 영적 싸움이 없이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소위 말하는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올가미이고 사단의 장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들이 있지만 성경책이 액세서리로 책꽂이에만 꽂혀 있고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그런 예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니 너무 편하였다 하던 그들이 이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제 5년이 될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찌할지에 미리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주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앞에 대두하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원수와 그런 문제로 통하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단 한 번도 패배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한 번 한 번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그 믿음의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간증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제를 향하여 담대함으로 출격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원수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 중에 또 하나는 다윗이었죠. 소년 다윗. 그도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준 자들이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를 않았고 또 하나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년 다윗도 오늘 요나단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죠. 손에 무기도 아닌 오직 그가 늘 사용했던 그런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물론 돌멩이를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트럭 되는 돌멩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하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영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노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늘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쫓기듯 살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한 방이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미쳤냐 하고 조롱할지라도 확실한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는 너의 목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함께하고 내가 먼저 일해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원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수,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우리의 먹이가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세상의 어떠한 학술적인 이론으로도 증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의 양분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 자리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아무런 논리가 필요 없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원수를 내가 대적하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에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전쟁을 향한 선전포고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으로 직격하는 우리의 열심을 잠시 멈추고 시편이 말하듯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움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고 그 믿음의 영적인 간증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